12월 31일 말씀으로 여는 하루. 오늘 본문은 시편 44편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무택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심이여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의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물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사랑을 축복합니다. 이제 12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2020년도를 시작하면서 새 기쁜 뜻으로 또 기대와 또 여러가지 생각들로 시작했지만 이제 마무리하며 정리하는 단계 가운데 지금 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또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함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그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해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많은 일들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많은 사건들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2020년도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2021년도를 또 바라보면서 다시 우리는 달려가고자 합니다. 비록 우리 앞의 상황들은 녹록지 못하고 또한 불안과 염려 가운데 또 한 해가 시작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에 다시 한번 그 가운데서 담대함으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틀 전인가요? 아침 일찍 안개가 자국한 적이 있었습니다. 안개가 자국한 가운데서 가면서 어떤 생각이 있다면
한 치 앞으로 가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길이 있을 것이라는 그 생각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그렇게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또한 걸어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한 치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한 치 앞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걸음 하나하나 가운데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향한 그 열정과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나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시편 44편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조금 어쩌면은 마무리 단계에서는 조금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전쟁에 패한 후 하나님께 드린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은 신뢰와 결심으로 시작된 기도였지만은 지금 이 상황들 가운데 어떻게 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간절한 구원의 호소로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시편 44편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함께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1절에서 3절까지 나타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귀로 들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1절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못배송은 쫓으시고 또한 우리 조상들이 이 땅에 뿌리박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민족들을 고달프게 하시면서 우리 조상들을 번성케 하셨다 하면서 그 모든 것이 어쩌면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이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 조상들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 군대를 물리치고 또한 가나안 민족과 싸워 이긴 것 또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가운데 이 시인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스라엘 철저히 패배했지만은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시고 이스라엘 위해서 그의 손을 펼치시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어쩌면 시인은 자신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승리를 주신다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우리의 계획들이 어긋나고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어디서 우리의 원인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원인과 해결의 중심에 두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가운데 시인은 지금 이스라엘이 패전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시인은 지금 언약을 어기지 않았고 또한 주의 길에서 벗어난 것도 아닌데 왜 이런 고난이 오는지 알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왜 패전했는지 그것은 알지만 왜 패하게 하셨는지 알 수 없어서 그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붙들고 따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은 이유 없이 고난을 만났던 욥과 같은 심정이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고하게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의 마음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고 이런 실패를 거듭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또한 하나님의 손에 벗어난 일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상황이 절박할수록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절박한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이제 시인은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가운데 침묵하신 하나님 향해서 깨어 일어나 구원하시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녀의 고통에 귀를 막지 마시고 구원을 바라는 그대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시라고 소리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의 터 위에서 어쩌면 시인은 진짜 원초적인 기도를 마음껏 토해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은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마구잡이로 부르실 때가도 있고,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따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지되지 않는 마음의 소리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는 것들을 보아야 합니다. 그럼 어쩌면은 지금 우리의 상황들이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 가운데, 그 가운데 어쩌면은 우리에게 어떤 그런 고상한 그런 모습을 나온 것들보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진짜 마음을 터놓고 하는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2020년도를 마무리하며 21년도에는 좀 더 하나님이 친밀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격을 두고 또한 어떤 예의를 차리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때때로는 하나님 앞에 격하게, 또한 어떨 때는 하나님은 더욱더 뜨겁게 살아가는 모습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 또한 조금 거리가 있는 분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친밀하게 계시며, 또한 나의 삶 가운데 깊숙하게 같이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더욱더 마음껏 그분을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2021년도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2020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시편 44편의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피한 이스라엘 모습들 가운데 왜 하나님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어렵게 하십니까? 라고 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제되지 않는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그 시편 기자의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있어야 될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주님, 조금은 또 어쩌면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때 무엇인가 예의와 무엇인가 격식을 차리면서 나간 것이 아니라, 마치 아들이 아버지께 나갈 때, 어린 아이가 아빠한테 나갈 때 그렇게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나간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주님을 찾을 때 그런 모습을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주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더 부르짖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들이 있을 수 있도록, 그로 말미암아 2021년도는 더욱더 친밀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